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입니다. 모두가 바쁘고 또 고단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살아간다라는 생각 갖고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겨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에 그들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거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들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요,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꿈꾸는 그 꿈속에 우리가 함께 그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 함께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 땅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아가시는 대로 우리도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자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아버지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향하여 아버지의 찬양이 올려졌을 때에 그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버지 예배당이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러 다른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며 나가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를 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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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또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비유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고 배척하고 말씀을 전해도 시큰둥하고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13장에서 마쳐지고요. 다시 이 가르침 단락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와 또 여러 사건들과 같은 이야기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왔던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단락 처음 부분이 어딘가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인데요. 14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단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들으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의 이제 흐름의 이야기가 정확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글이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었던 동역자이고 또 길을 인도해 주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본문을 보니까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셨어요. 빈들로 가셨다. 우리가 좀 더 이게 이해하기 쉽게 현실감 있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이야기 듣기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때, 저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셨던 분이 잘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낙심하는 마음이고 또 다른 마음은 또 그와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우선적으로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분이 몸이 아프고 또는 가세가 기울고 또는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괜히 우리 마음도 답답해지고 서운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도 저런 삶을 또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믿음의 삶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까지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셔요. 근데 그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늘 수고하시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아픔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잘 아시는 백일호 선교사님, 우리 부인 되시는 정승희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던,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셨대요. 이게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모든 것을 마음에 상함을 입고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니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빈들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복음서나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한적한 곳. 빈들이 뭐예요? 들이 비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한적한 곳으로 왜 나가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내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뭐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힘이 빠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낙심이 될 수 있는 그때에 조용히 물러나셔서 빈들로 나가셨어요. 빈들로 가셔서 다른 말로 하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낙심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다시금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어요.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뒤쫓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들을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셔요. 불쌍히 여기며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하는 사역은요,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새 힘을 얻고 또 다시금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 뭐죠? 병, 떡, 보리떡 5개, 떡 5덩이와 물고기 2어, 물고기 2마리. 이 이야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복음서마다 어떠한 특정한 비유 또 특정한 기적의 이야기가 어느 복음서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는 마태, 마가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거나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없거나 이런 비유나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4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 요한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일까요? 중요하니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요.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배고프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메시지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또 여행객들, 나그네들,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낮고 힘없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의 의무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13절, 14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러 오는 큰 무리를 보았어요. 그 무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나 또 피곤하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빈들의 마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빈들의 저 끝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심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컸느냐 보니까 그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치유하시면서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저녁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움직이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그들을 대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조금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가집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주님, 이곳은 빈들이에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보내어서 촌에도 가고 마을로도 들어가서 거기서 좀 뭐 좀 먹고 다시 오게 합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생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태까지 먹지도 않고 제대로 먹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뭐 적은 숫자여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할 텐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숫자가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들에게 조금의 먹을 양식을 우리가 준비해 준다면은 그것만 해도 우리가 5천 명이니까 적어도 한 200데나리온,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돈 1,000만 원 이상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본문을 봐보세요. 갈 것 없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요,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한 가지 독특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같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갖고 온 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제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라면은 떡 2덩이만 있으면은 5천 명 못 먹이실까요? 떡 1덩이만 있다고 해서, 물고기 1마리만 있다고 해서 5천 명을 못 먹이실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요, 출애굽 시대 때 더 많은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에서 만나 5덩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는요, 오늘 거두었다가 내일 먹으려고 그러면 먹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늘 새로운 은혜로 베풀어 주셔요. 보리떡이 없어도요,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옴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이 제자들이 동참시키고자 하는,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 사역에 참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제자들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의 어떠한 가르침, 그 교훈을 배우게 하는데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자녀들, 손주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과자를 하나 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과자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과자 이거 하나 주고 너 먹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뭐 할머니 줘봐, 아니면은 뭐 엄마 갖다 줘봐, 아니면 언니 오빠도 나눠줘봐 시키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이 제자들이 직접 나누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가르침 2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직접 나눔과 섬김으로써 실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에 동참함으로써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배움이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나눌 수 있죠?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보시면은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은 양일까요? 적은 양일까요? 일단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덩이가 누가 갖고 온 거냐면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양식이었어요. 한 사람 먹기에 뭐 충분하다 또는 넉넉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양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의 양이에요. 충분하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죠. 혼자 먹을 양이니까 많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이었죠. 어쨌든 제자들이 이 작은 양의 오병 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하고 가져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또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거예요.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떡, 물고기,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 헌신, 섬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원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거는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200데나리온 가지고 오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였으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갖고 있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주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사람의 양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배는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어주었을 때, 내어드렸을 때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리떡 5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헌신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나와서 주님께 드렸어요. 또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그것이 한 소년이 갖고 왔던 양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년이 그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나 소년이 얻어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 먹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은 그곳에 있는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 수만 명이 한 소년의 또 이 제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를 투자해서 2개를 얻으면은 이건 정말 좋고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모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먼저 나의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면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 다른 사람은 주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부분들을 헌신하며 수고하며 내어드리며 나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게 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받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나누며 섬기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또 함께한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행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거의 마쳐지고 있고요. 레위기 읽고 또 민수기 이어서 계속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또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이 성막 또 피와 관련된 제사 또 여러 율법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같고 어렵지만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막과 율법을 통하여서 주시는 참 귀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그 기쁨을 누려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보호하려고 그런 율법과 규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를 깨닫고 경험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